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37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함께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면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학대받고 강제 노역을 하던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람셋, 거기에서 막 큰 성이나 그러한 성곽들을 막 지었단 말이지요. 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장,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좋게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반죽을 가지고 나오는데 미처 발효되지 못한 그러한 반죽, 그래서 누룩을 넣지 못한 그러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 즉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 곧 그 밤은요, 그들이 영원히 지킬 유월절의 밤이고, 이 밤을 하나님께서 무슨 밤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꿀밤도 아니고 알밤도 아니고 여호와의 밤이래요. 여호와의 밤.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유월절로, 여호와의 밤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이 영생은 어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전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 약속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만물 안에 있는 상황과 조건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은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신다?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애굽의 상황이든지 바로의 완악함이든지 아니면 모세가 계속해서 뒤로 빼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 뭐죠? 자손과 땅의 약속. 자손과 땅의 약속,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 하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 창세기 17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5편에서도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이삭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끝나면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없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동안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곧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가 닳고 닳도록 듣는 그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신실하게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아버지의 품으로 그렇게 옮기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복음의 복이에요. 복음의 복.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복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 복음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그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무엇을?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디도서 1장 2절 말씀, 그것은 창세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방금 3장 8절 보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26절에 가서 보니까 3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복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받는 유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땅이지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지구상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창세 전부터 하셨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그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그때부터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51절에 보니까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은 바로 그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성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날 할 때 바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잼이라고 그래요. 에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생명, 힘,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생명, 힘. 그런데 이 생명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에잼, 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reat. 그래서 아주 전능하다, 위대하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란 말이에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말하면 전능한 그날, 위대한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한 그날, 위대한 그날. 이것은 만물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날은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 어떤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그 날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시간이 초월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매일 경험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그것은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거예요. 이미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미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해도 상관없어 해가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오늘도 날마다 경험되는 구원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구속의 그날, 바로 언제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날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됐어, 끝내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이 그때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그 보혈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지성소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품에까지 나가는 거죠. 아버지 품에까지.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맑은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에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바로 오늘, 현재라고 하는 말이죠. 현재.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오늘 현재로 매일 고백되고 경험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이 무엇일까요? 영원. 끝이 없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틈입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다시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뚫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틈입해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제한된 시간, 비록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그것이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 항상 현재. 그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현재라고 해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건은 그래서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 곧 영원한 현재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귐. 또한 아들과 더불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제한적인 이 인간의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누린다고요?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은 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그래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현재의 사건으로 영원을 현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현재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살아가지요. 미래는 불투명해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고 오는 그 시대는 더하지요. 물질 만능이며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귐과 교제를 가질 때 그 안에 그 시간이 바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초월하는 영원한 현재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역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냥 어떤 영적인 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미해가지고 적는 그러한 영적인 일기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 앞에 서면요, 내 죄가 환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죄가 드러나 보이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그대로 토설하면 돼. 토설치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름 가뭄에 그냥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름 가뭄에 더 그냥 마름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토설하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하루라도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없어요.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데, 영적 하루살이로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데,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로 내 자신을 다시 죽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십자가의 구속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존재 세력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세력이 막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위협하지요. 그래서 공허함이나 무의미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그냥 앞날에 어떤 막막하게,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사역에 막 힘쓰게 만들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그냥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허와 무의미라고 하는 비존재.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정죄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죄감이나 죄책감.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느냐 하면 무력하게 만들어요. 무력하게.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얼마나 흔들리는지, 휘둘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운명과 죽음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네 운명이야 라고 하는, 사람마다 죽음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러한 운명과 죽음 같은 거는 나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사업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을 친단 말이에요. 자기의 운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 죽음, 그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방황하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존재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존재 세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밤에요,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나도 모르게 뭔가 그냥 뒤숭숭하고 밤에 꿈자리도 막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비존재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그런 꿈자리나 어떤 비존재 세력의 위협을 받죠. 그런데 이러한 비존재 세력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나오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 곧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어떤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카이로스에서 크로노스로 내려오시는 그 영원한 현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절에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협하는 모든 이 비존재 세력을 멸해버리신다니까요. 죽음을 비롯해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이 죽음의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안에 있는 장롱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게 다 운명에 매여 있는, 죽을까 봐.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천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운명의 종노릇하고 있는, 매여 있는 그러한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매여 있고 종노릇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뭐 이사하고 장롱 옮기고 그런 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존재 세력이라고 하는 공허감이나 무의미나 운명이나 죽음이나 정죄감, 죄책감,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 사탄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휘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를 자꾸만 그렇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울증.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날, 구속받은 것은
나는 이제 구속받았어,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구속의 날이 우리 안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